살아오는 동안 애군을 막으려 애썼던 한 남자. 그러나 정작 그와 가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건 집 밖의 상문이 아닌 집안 깊숙이 숨겨져 왔던 한 맺힌 사연이었습니다. 잊혀진 제사상을 찾아 후손들의 목을 꺾어버리려 했던 그 처절한 복수극, 지금 공개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온 상만 씨. 이날도 집안에다 팥과 소금을 놓으며 조심했습니다. 상문이 잘 끼는 사람이라서 전부터 이렇게 조심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비방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잘하네요. 네, 제대로 하시네요. 이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 지영 씨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마치 죄인이 참수를 당하는 모습처럼 무릎을 꿇더니 목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그런데 정말로 아내 지영 씨의 목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칼로 그어진 흔적이 생겼고 고통 또한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아니 소파에서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이런 건데 목이 왜 저래요? 뭔가 표식을 준 거지. 이후 아내 지영 씨는 이유를 모른 채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딸아이의 한쪽 다리가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빠! 야, 서윤아, 왜 그래, 왜? 아, 못 걷나? 에? 그날 이후 딸 서윤이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가봤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시험 볼 수 있겠니? 아빠, 나 앞이 안 보여. 앞이 보이지 않은 딸은 결국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은 결국 상만 씨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에 탄 상만 씨가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벨트가 갑자기 목을 조여와 죽을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식칼로 자기 목을 자르려 했던 것입니다. 여보, 안 돼요. 아내 덕분에 겨우 살아난 상만 씨였지만 이대로는 한 가족이 몰살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왜 무한이야. 와, 아우. 전부터 비방을 잘하고 조심에 조심을 기했던 상만 씨였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결국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가족은 도저히 제 신당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직접 집으로 가보았는데요. 혹시 집안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조상님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이라 꼬박꼬박 제사 지내고 있고 제외된 조상님도 없는데요? 이에 저는 자세한 점사를 보게 되었고 상만 씨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만 씨 집안엔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간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님은 심한 고문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고 눈까지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결국엔 그곳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 죽고 말았던 것이죠. 상만신의 집안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린 이 조상님을 오래전부터 제사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몰래 간소하게라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 조상님의 넋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 조상님은 완전히 잊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야. 표적이었어. 맞아, 표적이에요. 이에 목이 잘려 죽게 된 이 조상님은 분노한 나머지 집안의 장손인 상만씨 가족에게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한 조상님을 달래주기 위해 직접 제주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참수를 당한 그곳에서 천도들을 통해 맺힌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천만다행히도 상만 씨와 가족 모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조상 없는 후손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존재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마음,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잊혀진 누군가의 서글픈 절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을 보면 상만 씨가 상문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상문을 전혀 타지 않거나 혹은 기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좀 세니까 귀신 따위는 안 무서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난 영적으로도 무디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번 일은요 그런 걸로 피해갈 수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가 세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다면 증상이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사업이 망하는 식으로 뭐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만의 귀신을 쫓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귀신이 들락날락하거나 네. 상문이 잘 끼거나 잡기가 쉽게 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주에. 저하고 인연이 되셔서 오시는 단골이라고 할까요? 신도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이 와서 상태가 이상함을 느껴요. 눈이 안 보여진다거나 배가 아프거나 네, 어떤 다리 뭐 어떤 몸으로 오는 그런 신호죠.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다가도 그 자리에 안 좋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땐 전화하시면 네. 전화해서 호령을 해서 제가 일단 풀어드려요. 전화를 어떻게? 네. 스피커폰으로 해서? 네. 그래요? 그 소리 지르시. 선생님 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네, 그렇지만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상의 원한이나 빗줄로 들어온 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행위는 있어요. 근데 스쳐가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는 경우 전혀 그분하고 관계없을 경우는 전화로도 금방 빼드릴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뭐 또 전화상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십니까? 뭐 또 하나 방법이라고 하면 네. 너무 거리가 먼데 급한 상황에는 달걀 있잖아요. 달걀. 삶거나 하지 않은 달걀. 네. 그 달걀에다가 빨간 펜으로다가 예. 왕자를 왕자. 몇 개, 5개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쓰시고 그거를 지금
상문이 낀 아니면 귀신에 낀 그 본인을 향해서 던지거나 그 옆으로 치면 좀 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날달걀. 날달걀을. 이제 아무나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게 신령님의 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 스피커 해놓고 제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식구가 해주거나. 아. 기술이 너무 발전했으니까. 예, 맞아요. 예, 영상으로도 또 또는 가능하니까. 뭐, 네.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또 미나리. 응. 아, 미나리는 이제 형태가 대나무랑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나리가 집에 있을 경우에 그걸로 치는 것도 대나무는 신이 앉을 수 있는 네. 신성한 나무로 맞아요. 표시를 하고 네네. 그래서 급하면은 미나리라도 사서 네.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